아버지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어떠한 것을 보고 듣고 아버지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어떠한 것을 보고 듣고 깨달아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돌아서 나아가 세상을 향하여 갈 때에도 아버지 나라와 의가 계속 전파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오늘 또 채워주시기를 원할 때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예, 오늘은 교재 101페이지 창세기 2장 4절입니다. 한글 성경으로 같이 읽읍시다.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때에 천지에 창조된 대략이 이러하니라. 그래서 다 같이 톨레도트. 빨리 읽으면 톨레도트예요. 톨레도트. 이 대략이 한문으로 쓰면 어떻게 됩니까? 대략을 무슨 뜻으로들 공부했어요? 대략 얼마? 대충 얼마? 자, 한문하고 섞인 성경으로 창세기 2장 4절을 한번 봐봐요. 한문으로 중국어 성경이 뭐라고 썼는지. 대략이라고 쓰면은 이건 무슨 뜻입니까? 거기야 대략 이것도 지금 다 쓴 거 아니고 줄여서 쓴 거죠. 대략이 이러하니라 하면 천지가 창조된 대략이 뭐예요? 그냥 한글로 풀었으면은 크게 요약했다. 맞습니까? 요약도 또 한문이네. 순수한 한글로. 그러니까 크게 뭐 하였다? 간추렸다? 그거는 순 한글인가? 네. 그래서 크게 요약했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이단이 나왔는데 이 대략을 정말로 자기들 나름대로 크게 요약을 하다가 보니까 아주 놀라운 성경 해석법이 나오는 바람에 지금도 그걸 못 고치고 있어요. 지금도 그걸 못 고치고 있다. 알면은 고쳐야 될 사항인데 못 고치고 있어요, 지금도. 그래서 창세기 2장 3절까지가 성경의 며칠 역사를 거기 다 집어넣으세요? 7일 역사가 2장 3절까지 들어있어요. 거기에는 하늘과 땅과 바다와 하늘과 땅 사이에, 그 다음에 하늘에, 그 다음에 땅과 땅 아래, 물과 물 속에, 물 위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집어넣었어요. 그러니까 중국 사람이 성경을 해석을 하면서 천지가 창조됐는데 창조된 걸 크게 요약했더니 이러하니라. 그리고 뒤도 모르고 앞도 모르고 그냥 대략으로 끝내버렸어요. 그래서 왜 대략이냐? 하늘과 땅이 이게 뭔지 모르기 때문에 대략으로 썼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필립으로 그래서 창조하신 때 대략이 톨레도트가 여기 좀 나와 있어요. 톨레도트가. 자, 그러면 다 같이 읽어봅시다. 큰 소리로. 톨레도트. 한 번 더 읽읍시다. 톨레도트. 이거는 자다가도 톨레도트가 나와야 돼요. 이거는. 그 정도로 의미가 정확하게 전달이 돼야 돼요. 앞으로 말씀에 대한 계시를 받을 때 톨레도트로, 성경의 톨레도트로 그냥 바로 받아버릴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자다가 벌떡 일어나서 톨레도트 할 거라고. 자, 영어는 뭐로 되어 있어요? 발전기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발전기. 전기를 만드는 기계. 그냥 제너레이터 하면 뭘 제너레이터 하는 거예요? 워러요, 뭐 일렉트릭이야. 발전기 하면 전기를 뭐가 들어가야 돼? 전기에 대한 영어가 들어가야지. 그냥 제너레이터 하면 뭐야? 뭐 어떻다는 얘기야.
그런데 한글 성경 봐보세요. 대략으로도 썼고 계보 또는 종족으로도 썼어요. 종족으로. 그래서 그래도 영어가 KJV 성경 어떻게 이런 건 제너레이션으로 썼는지. 그래서 이 제너레이션이 보면은 세대, 아버지와 아들의 그 세대 한 30년 간격을 둔 세대로도 영어 개념에서 써요. 그 다음에 이제 자손 또는 한 일족 하면은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 하는 그 대가족에서의 일족도 쓰고 만들어지다, 산출하다 하는 그런 개념이 들어있어요. 자, 102페이지에 보면 내려보세요. 톨레도트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일대, 세대, 시대 또는 자손, 산출. 그래서 이 톨레도트는 어디서 왔느냐면 얄라드에서 왔어요. 얄라드 해가지고 나타 이 개념에서 온 단어가 톨레도트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2장 1절 천지의 창조된 천지의 톨레도트가 이러하니라 엘레 이러하니라 할 때 천지의 톨레도트가 뭐로 되어 있어요? 자손도 있죠. 그런데 이 톨레도트가 단수가 아니고 복수예요. 영어도 뭐라고 하고 있어요? generations 복수가 붙어 있죠. 그러니까 천지의 톨레도트가 이러하다 할 때 천지의 뭐가? 자손들이 이러하다. 그러니까 하늘과 땅이 무엇을 만들어낸 과정을 쓴 거란 말이에요. 어디에? 창세기 1장에서 하늘과 땅과 바다와 거기에서 일어난 만들어진 모든 것들을 톨레도트에서 그냥 대략이 아니라 자손으로, 세대로, 일대로, 산출 이런 개념으로 썼다고 말이에요. 하늘과 땅이 어떻게 자식을 낳습니까? 하늘과 땅이 어떻게 자식을 낳아요? 그러니까 천지하면은 일상적으로 땅이 하늘을 봐야 뭘 낳는다? 별을 만든다. 아주 우주적으로 알아요. 또 한국 사람들이 보면. 그래 놓고 천지가 자식을 낳은 얘기가 이러하다. 자식의 족보가 이러하다 하면 이건 또 이상하게 봐 또. 왜냐? 하늘천 따지가 따지지를 안 해서 그러는지 안 따져봐서 그러는지 천지 하면은 꼭 지에 저만 하면 통보가 돼요. 무슨 치? 땅치가 있고 천치가 있어. 그래서 하늘 바보가 있고 땅 바보가 있다고. 하늘과 땅을 다 모르면 무슨 천체예요 그럼? 자, 지금 이 대략 자손이라고 하는 이 개념을 바로 적용을 해놓으면요 우리가 머리가 이해가 잘 안 가요. 하늘과 땅이 무슨 자식을 낳은 얘기가 있느냐?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창세기 2장 4절의 톨레도트를 신학적으로는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느냐? 신학교에서 톨레도트 아델포스 말고 다른 데서 배우신 분들 톨레도트를 뭘로 배우세요? 얼버무려 넘어가세요? 대략하고 넘어가세요. 대략하고 그냥 넘어가세요. 그게 무슨 중요한 단어냐? 관심도 없이 넘어가세요. 자, 그러면 톨레도트가 자손이나 족보나 계보로 나온다면 하늘과 땅도 뭘로 나와야 돼요 이제? 그냥 우주관에 있는 하늘과 땅입니까? 아니죠. 그래서 1장 1절에서 2장 4절까지 하늘과 땅이 그 자손들, 후손들을 낳은 얘기를 정리해보라. 자, 땅이 뭐를 만들었어요? 몇째 날? 셋째 날 만들어서 여섯째 날 용도가 나왔죠.
땅이 만들어낸 것도 그걸 자손으로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성경이. 자손으로. 그래서 셋째 날 다 같이요. 하나님이 무출 야파샤를 에레츠 땅이라고 칭하시고 모인 마임을 얌 바다라고 칭하시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11절 다 같이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에레츠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을 내라 하시매 그대로 되어 12절 에레츠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것을 선하였더라. 땅이 낳은 자손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땅이 낳은 자손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자, 지금 여기 풀과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냐 하나님 보시기가 좋았더라. 이게 식물성으로 보입니까? 아니면 동물성으로도 보입니까? 이게 이 견해 차이는 엄청난 진보적인 사상이 나와요. 여기 풀과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가 식물성으로 끝납니까? 동물성으로 끝납니까? 창세기서부터 이 개념을 바꾸지 못하면 자, 인생은 뭐가 같다고 그래요? 인생은 풀과 같고 어디에 나와요? 예? 베드로후서 몇 장에? 1장 21절인가? 가는 뭐예요? 그리 가보자는 얘기예요. 베드로전서 1장 이제 제대로 가는 것 같다. 자, 다 같이요.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뭐와 같고? 풀과 같고 다 같이 모든 육체 모든 사람은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 그 형상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너에게 전한 복음이 주의 말씀이다. 이렇게 나온다. 그래서 풀 하면은 식물성 풀 그러고 끝내버리면 성경의 의미가 없어져요. 그러니까 창세기에 수록된 내용이 신구약을 다 통해서 더듬어 봐야 돼요. 그 다음에 다시 창세기 1장 자 12절 에레츠가 풀과 그러니까 풀이 뭐예요? 육체죠. 육체. 혈과 육에 속한 사람과 그 다음에 씨 맺는 채소와 이 채소를 히브리어 무시하고 한글로만 찾아봐요. 채소. 그래서 창세기 9장 3절에 채소 한번 보자고. 채소. 자식을 낳는 건가 아닌 건가 보자고요. 다 같이요. 무릇 산 동물은 너희에게 식물이 될지라. 뭐같이?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래서 산 동물이 뭐로도 나와요? 식물은 식물성이에요. 먹는 음식을 얘기해요. 그래서 뭐같이? 그러니까 산 동물은 뭐같이 내가 너희에게 주노라? 채소같이. 자, 히브리어로 봐봐요. 채소가 뭐로 나오는지. 다 같이 채소. 에세브. 자, 풀과 씨 맺는 채소와 에세브. 그래서 산 동물은 레메쉬, 하야, 하이. 산 동물은 살아있는 동물을 씨 맺는 채소, 에세브로도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에세브. 그러면 다시 1장 11절
예, 거기에 나온 채소가 예. 자, 씨 맺는 채소가 뭐예요? SF죠. 그러니까 이 SF 자라 하는 씨를 맺다. 그래서 씨를 예, 속에 가지고 있는 뭐예요? 산동물이란 말이에요. 산동물 씨 가지고 있어요? 안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죠? 그러면 여기서만 SF를 채소라고 얘기하면은 이게 좀 이상해. 자, 창세기 3장에서 20절. 20절이 아니고 18절. 자,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희의 먹을 것은 뭐의 채소인즉? 밭의 채소인즉. 내가 아담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여기에서 아담이 먹을 것이 뭐가 있어요?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있고 하나는 채소가 있어요. 첫 아담이 먹을 것 중에 하나는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있고 하나는 뭐가 있어요? 채소가 있어요. 채소. 그런데 가시덤불과 엉겅퀴는 땀을 흘릴 필요가 없어. 그냥 아무 때나 먹을 수 있는데 이 채소 SF만큼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이걸 먹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 씨 맺는 채소가 씨를 가지고 있는 뭐다? 산동물이다. 산동물. 자, 그러면 동물을 창세기 2장에서 19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아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에게로 데려갔더니 20절. 아담이 모든 육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모든 육축과 공중의 새와 또 모든 짐승에게. 그러면 여기서 씨 가진 산 동물은 모든 육축도 씨를 가지고 있는 동물이죠. 공중의 새도 씨 가지고 있어요? 안 가지고 있어요? 짐승도 씨 가지고 있어요? 안 가지고 있어요? 씨 가지고 있죠. 그래서 씨 맺는 채소 할 때 이 SF가 누구도 먹은 거냐면 첫사람 아담이 뭐 할 때만 먹을 수 있어요? 땀을 흘려야만 먹을 수 있는 것 중에 육축, 새, 짐승 종류 중에. 그러면 땀을 흘리면 먹는 것이 육축, 새, 짐승이고 가시덤불과 엉겅퀴 이것도 식물성입니까? 가장 쉽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얘기한 데에는 신약성경에서 두 군데 찾으면 돼요. 마태복음 7장 15절 이하에. 자, 다 같이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거짓 선지자들, 마귀 자식들이죠? 예. 속에는 노략질하는 이리가, 늑대가 속에 들어있는 예, 양 같은 모습이다. 그래서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하는 얘기는 옷을 입었다가 이렇게 입은 옷도 있지만 그 사람을 둘러싸고 있는 것도 뭐라고 그래요? 네, 옷을 입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냐면 양떼들 속에 파묻혀서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보니까 요 거짓 선지자들은 껍데기는 양의 옷을 입었는데 속에 뭐가 들었어요? 이래서 이소부화에 양 새끼를 잡아먹으러 뭐가 와요 이제? 이소부화 아닌 우화도 있어. 애들 통화해 보면은 나와요. 아이들이요 느끼는 그 감정대 어른들이 어떤 데는 못 쫓아가요. 그래서 양 새끼가 양 어머니가 문을 꼭 닫아놓고 너희 누가 와도 엄마가 아니면 문 열어주지 마라 하고 양 새끼를 집에 넣어놨는데 늑대가 와가지고 문을 두드리고 양의 엄마처럼 목소리를 내니까 새끼들이 들어보니 이상하거든. 그래서 그러면 손을 좀 들여보라 그랬더니 뭐 하고 들여버렸어요?
밀가루 묻혀가지고 밀가루 묻혔다는 얘기는 색이 뭐예요? 그러니까 양털 같은 모습을 하고 들여보내주니까 새끼들이 속아가지고 문을 열어줄 때 다 잡아먹었어. 엄마가 가지고 어떻게 해서 또 살려내요? 배를 갈라가지고 새끼를 또 산채를 꺼내요. 그래서 아이들은요 그대로 믿어요. 그거를 그대로 믿는다고. 근데 성경을 보면은요 하나님의 백성 양떼들이 사탄에게 잡혀먹어요. 근데 사탄 잡으면 산채로 또 끌어낸다고. 또 어떻게 끌어내는지 모르죠. 어두움 속에 붙들려 들어갔는데 어두움이 물러가면은 그냥 통째로 놔두고 달아나 버려요. 놈들이. 그래서 우화가 똑 맞아요. 그의 열매로, 거짓 선지자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 엉겅퀴. 이게 바로 누굽니까? 거짓 선지자들이죠. 여기서 포도나무나 무화과나 포도 열매나 무화과를 따겠느냐? 그러고 나옵니다. 그래서 사람도 아주 싫은 사람이 와서 자꾸 뭐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좋은 사람이 옆구리 찌르면은 반응이 달라. 근데 싫은 사람이야 옆구리 찔러 뭐라고 그래? 가시라고 그래. 가시. 여호수아에 보면은 가나안 땅에 남겨놓은 그 6부족이 이스라엘 민족의 옆구리에 가시같이 될 것이다. 그렇게도 나와요. 근데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그 가시한테가 종로로 탄다고. 히브리서 6장 7절 8절 다 같이요. 땅이 개가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 하나님의 말씀을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을 쓰게 합당한 뭐를 내면?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그래서 밭의 채소 그건 뭐냐? 피, 자연적인 피가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을 받아들이면 신명기 32장 2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피라고 얘기해요. 피. 그래서 채소가 하늘에서 내리는 피를 흡수하여 피. 신명기 32장 2절에 하면은 이 비가 무슨 비를 맞아들여서 이 밭에 채소가 나오는지. 자, 다 같이요. 나의 교훈은 내리는 비요 나의 말은 맺히는 이슬이요 연한 풀이에 가는 비요 채소 위에 담비요. 그러면 채소 위에 비로 내렸어요? 이슬로 왔어요? 가는 비로 왔어요? 단비로 왔어요? 단비는 어떻게 하는 게 단비예요? 단비. 아기가 밤에 잠을 새록새록 자고 있어요. 그때는 엄마의 사랑이 뭐같이 내려와요? 자장가 불러주고 애를 잠재우려고 할 때 그 자장가는 뭐같이 와요? 비예요? 이슬이에요? 가는 비예요? 단비처럼 불러주는 거예요. 그냥 애 재우는 데만 목적이 있어가지고 그냥 노래만 불러주세요. 재우려고? 자, 그래서 채소가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에게 합당한 채소를 내면 그러니까 이게 밭의 채소가 되죠. 밭의 채소가 되죠. 구약과 신약을 볼 때 이 채소는 식물성이 아니에요. 이게 동물성이야, 동물성.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실 때 과정을 보면 어리고 연약할 땐 어리고 연약한 대로 말씀을 줘요. 성장해 보면은요, 그 길은 같은데 깨달은 수준이 아주 그 어린아이 같이 연약한 상태에서 깨달아요. 그래서 나도 예전에 어린아이 같은 신앙 상태로 하나님에게 말씀을 받을 때 채소를 갖다가 집집이 나누어주는 채소 장사로 앉았더라고요. 채소가 뭔지는 모르지만 여하튼 굉장히 좋았어. 마귀하고 싸움이 붙었어. 마귀는 이 채소를 못 팔게 하는 거야. 둘이 칼 들고 와가지고. 그래서 내가 계속 채소를 집집이 나눠주고 있으니까 와가지고 칼로 나를 찔렀는데 나는 죽은 줄 알았더니 눈 떠보니까 안 죽었어. 그래서 칼을 뺏어가지고 마귀들을 서로 죽였어.
그러고 그 채소를 다 나눠줘서 무슨 칼로 죽인 거예요? 입에 있는 이한 검으로 죽인 건데 어렸을 때는 실제 기사들이 쓰는 칼 같은 그런 칼로 되더라고요. 나중에 커가지고 가만히 생각을 하니까 그렇구나. 어린 자들도 양육할 때는 이 채소를 줘야 되는구나. 그래서 성경의 신약에 보니까 로마서 14장 1절에 그 채소가 나와요. 장성한 자들을 먹이는 양식도 나눠줘야 되고,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심하는 바를 비판하지 말라. 예? 자,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연약한 자는 채소를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없이 여기지 말고 먹지 못하는 자는 먹는 자를 판단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저를 받으셨습니다.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냐? 섰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제 주인에게 있음에 저가 세움을 받으린 이는 저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습니다. 연약한 상태에 있는 믿음이 있는 사람은 뭘 먹어요? 채소. 장성한 자는 다 먹어요. 다. 그래서 채소를 먹는다는 게 뭐냐면 연약한 상태에 넘어지지 않고 흡수할 수 있는, 그래서 전도하는 것도 보면은 자기 양식을 만드는 거예요. 양식을. 어리고 연약한 상태의 믿음을 가졌을 때는요, 꼭 자기하고 똑 닮은 사람만 찾아다니면 전도를 해. 좀 봐가지고 상대방이 뭐 전도사다 목사다 하면 어이구 그러고 누구만 찾아가. 이제 자기 눈에 안경인 상태, 믿음이 좋아 보이는 사람만 가서 전도를 한다고. 목사나 전도사를 집사가 전도할 때 그 집사는 장성한 자예요, 연약한 자예요? 목사도 자기 양식을 삼자고 덤빈다고. 전도해 오면 먹은 거죠. 그게 양식된 거란 말이에요. 자, 다시 창세기로 갑시다. 창세기 3장 18절. 자, 에레츠가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의 먹을 것은 밭에 채소인즉.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낸다. 가시덤불과 엉겅퀴는 뭐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을 만들어낸다. 그 말이에요. 만들어낸다. 내게 양식으로 주는데 그거 먹으려면 내가 땀 흘릴 필요가 없다. 내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식물이 뭡니까? 밭의 채소죠.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의 영적인 상태가 어린아이 같은 상태입니까? 장성한 상태입니까? 어린아이 같은 상태예요. 그래서 밭의 채소, 이건 뭐를 먹고 자란 거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을 먹고 자란 것이 밭의 채소고, 밭의 가시와 엉겅퀴는 뭐 먹고 큰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주는 것을 먹고 자란 자들이란 말이에요. 씨 맺는 채소. 그래서 창세기 3장 1절에 다 같이요.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짐승 중에 뱀이 가장 그러니까 짐승들이 있죠. 짐승들이 있다고. 이 중에 사탄, 마귀도 뱀으로 등장한단 말이에요. 뱀으로. 그러니까 뱀도 씨를 가지고 있어요, 안 가지고 있어요? 무슨 씨라고 그래요? 성경에서 그걸 보고 무슨 씨라고 그래요? 그걸 보고 어디에 나와요? 마태복음 13장에 25절. 사람들이 잘 때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38절, 39절. 가라지. 자, 다 같이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마귀요. 마귀의 아들이 뭡니까? 이름이 가라지. 한글로 가라지, 헬라어로는 뭐예요? 다 같이 지자니아. 그래서 짐승도, 마귀 사탄도 짐승인데 짐승이 여러 종류의 짐승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 종류의 짐승이 있어요. 그래서 이 중에 선한 짐승도 있고, 자, 선한 짐승은 또 뭐가 있어요? 그럼 이제 양, 염소, 소, 송아지,
그거 전부 다 선한 짐승이죠. 비둘기, 선한 새예요, 나쁜 새예요? 부엉이, 선한 새예요, 나쁜 새예요? 앵무새, 선한 새예요, 나쁜 새예요? 레위기 10장 11장을 집에 가서 자세히 이렇게 읽어보세요. 바퀴벌레, 선한 벌레예요, 나쁜 벌레예요? 예? 한국 사람은 뱀보다 바퀴벌레 하면은 바퀴 달려가지고 도망가. 근데 레위기 10장 11장에 보면 바퀴벌레가요, 히브리 사람들은 잡아먹어도 되는 날벌레로 되어 있어요. 귀뚜라미 한국 사람 먹어요, 안 먹어요? 메뚜기는? 그럼 메뚜기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적인 개념을 벗어나세요. 성경이 말하는 것을 쫓아가야 돼요. 그래서 광야에서 밥티스마 요한이 석청, 꿀과 뭘 먹었어요? 메뚜기를 먹었죠? 광야에서 석청과 메뚜기를 먹으려고 그러면 메뚜기 몇 마리를 잡아야 한 끼가 되겠어요? 성지순례 가거든 한번 광야를 한번 보세요. 메뚜기가 잡기가 얼마나 어려운 데인지. 그래서 성경에 광야가 이해가 안 된 사람은 신앙생활이들 광야에서 살고 있는 사람. 자, 그래서 짐승들 할 때 양이나 송아지나 염소, 예수님 양 중에 양이죠. 예수님도 씨 가졌어요, 안 가졌어요?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영접하면 양떼가 되죠. 여러분들 씨 가졌어요, 안 가졌어요? 그래서 식물성으로만 보는 습관을 버리고, 예수님도 나무로 나오죠. 무슨 나무? 포도나무, 백향나무, 감람나무, 또 무화과나무, 또 상수리나무, 또 생명나무는 빼고, 예? 또 무슨 나무 있어요? 감람나무 안 했나? 감람나무도 넣자고. 또 소나무 아니에요, 예수님? 그래서 그런 걸 이해를 해야 돌로 지은 성전의 내부는 전부 다 무슨 나무로 다 내부를 감쌌어요? 백향목이죠. 그래서 성경에 씨 맺는 채소와 할 때 이 채소, 이거를 그냥 채소로 보면 이게 뭐예요? 이제 일반적인 채소로 보면 무냐, 배추냐, 상추냐, 또 시금치냐, 또 쑥갓도 채소인가? 네, 쑥갓. 또 요새 또 많이 나오는 달래? 다 그런 거예요, 그럼 이게? 채소 하면은 채소로 넘어갔지 무배추도 생각 안 해봤어. 그건 뭐 다 아는 단어니까 그럼 그냥 지나갔단 말이에요. 자, 다음에 1장 창세기 1장 12절. 예. 풀과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 포도나무, 씨 가진 열매죠. 열매 맺는 나무죠. 그래서 이것이 28절, 2장 28절. 자, 땅이 에레츠가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예, 선하더라. 그래서 26절부터. 아니, 2장. 2장. 2장 없어? 없어? 1장 26절부터. 자, 봐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다 같이 읽으세요. 하나님의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아담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에레츠에 충만하라 에레츠를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에레츠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자,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고 복을 주었어요, 안 주었어요? 이 복보다 더 큰 복이 있습니까? 예수를 믿으면 복을 또 받아라고 자꾸 덤벼요. 무슨 복? 예수를 영접하기 전에 하나님의 자녀가 받은 복이 있고 예수를 영접한 이후에 받는 복이 있어요. 자, 아까 히브리서 6장 7절도 뭐를 내니까 복을 받아요, 하나님한테? 그렇죠.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또 복 받죠. 그는 주님을 영접하고 나온 다음에 그 후에 받는 복이란 말이에요. 맨날 무슨 복? 복쟁이가 따로 있어요. 복을 만들어주는 복쟁이들이 있다고. 전부 혈과육의 복쟁이야. 쟁이라고 하는 건 전문가야, 그게. 땜쟁이. 또 한국말로 쟁이는 전문가예요, 쟁이. 미쟁이 또. 이 쟁이들하고 그거밖에 안 나와요? 점쟁이 또. 그게 복쟁이. 육신의 복만 자꾸 받으라고 만들어주는데 그게 복쟁이란 말이야. 무슨 복? 육신의 복쟁이거든. 하나님의 자녀는 태어날 때부터 근본적인 복을 받고 태어났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인 걸 주님으로 말미암아 깨달으면 그때부터 받는 복의 숫자가 여러 가지가 또 있단 말이에요. 그 복은 하나도 얘기를 안 해줘. 그러니까 먹을 것이 거지같이 먹고 산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온 지면에 다 같이요. 다 같이 29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 식물이 되리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지고 태어날 때부터 복을 받은 사람들이 먹을 양식이죠. 뭐예요? 다 같이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 식물이 되리라. 그러면 풀은 누가 먹어요? 이제 풀은 누가 먹어요? 자, 보세요. 또 에레츠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에레츠의 아담아요. 에레츠의 아담아요. 에레츠의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무엇을? 푸른 풀을 식물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푸른 풀 뭡니까? 육체야, 육체. 시한부 인생을 사는 존재들을 식물로 주겠다. 자, 갑자기 식물성이 동물성으로 확 바뀌니까 정신이 번쩍 납니까 이제? 그러면 육식을 한 것은 노아가 처음입니까? 언제부터 육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 이걸 자연과학적으로 인간이 원숭이에서 진화해가지고 네 발로 걷다가 두 발로 서서 걷는 직립, 서서 걷는 사람이 돼가지고 처음에는 뭐 했다? 식물성을 먹다가 나중에 들깨도 잡아들이고 뭣도 잡아들이고 그래서 육식을 했다? 그런 얘기 떠들지 말란 말이에요. 성경은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아버지의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3번 하고 난 다음에 하늘에서 천사들이 와가지고 예수님에게 힘을 북돋죠. 그때 땀방울이 핏방울같이 떨어지죠. 어디에? 땅에 떨어졌어. 그 이후로 주를 영접한 사람들은 양식이 구분이 된단 말이에요. 무슨 양식? 예?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양식으로 먹을 수 있는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런데 땀방울을 흘리는 걸 언제 써먹어요? 부흥회 할 때.
경건하게 기도하는 사람은 땀방울이 안 나. 그냥 방언 하고 들고 뛰고 난리가 나면 이제 땀방울이 나는데 안수하고 지나갈 때 누구만 안수하고 지나가라? 이마가 맹성맹성하고 땀이 안 난 사람은 안수해 줄 것도 없다. 그냥 지나가 버리고 땀방울 나 흘리는 사람만 안수해 주고 지나가라? 그쪽으로 뛰어버렸어. 그쪽으로. 왜냐하면 나도 부흥 집회를 인도해봤기 때문에 안다고. 공식이야, 공식. 땀방울이 안 나고 맹성맹성하게 앉아가지고 입만 탈삭거리는 사람은 사무엘의 엄마 같아가지고 몰라. 신앙 상태가 깊은지 얕은지. 엘리 제사장이 혼동을 했죠. 네가 대낮에 여자가 돼가지고 술 먹고 와가지고 중얼거리고 앉았느냐고. 엘리 제사장이 혼동을 해가지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신실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땀방울이 나도록 뛴다고 되는 게 아니야. 기도 내용이 무엇 때문에 뛰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성경을 모르면 와전이야 그게. 다른 데 갖다가 써먹는단 말이야.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뭘 가졌다? 하나님이 주신 복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 도대체 태어나기 전부터 무슨 복을 받도록 예비돼 가지고 태어났어요? 한마디 걸치고 지나갑시다. 무슨 복을 받고 태어났어요, 여러분들? 복도 쓰라면 못 써. 참 지질이 보고 없어요. 누가 가르쳐 줬어야지. 그래도 세상 사람들은 예수 안 믿어도 잘 알아. 내가 6.25 사변 때 피난 갔는데 그 동네에 아주 정말로 시골 말로 찢어지게 가난한 집이 있어. 아들만 여덟을 낳았는데 먹을 게 없어. 그냥 우리 집 김치떡도 그냥 힘들이 세니까 추운 겨울에 아들 4시 오면 김치떡을 뽑아. 우리 김치떡째 뽑아갔어. 그래가지고 나중에 빈 김치떡만 찾았지만 그 찾은 집은 우리 집밖에 없어. 다른 집은 김치떡을 못 찾았어. 나중에 보니까 저수지 속에서 몇 개 찾아냈어. 갔다가 먹고 김치 다 꺼내고 저수지 깨트리고 그 빈 김치떡 갖다 거기다 집어넣어 버렸어. 그런데 그 아들들이 하여튼 그 겨울에 추운 겨울에도 옷을 제대로 못 입고 다녀. 누비옷 알죠? 누비옷. 그때 내복도 없을 때야. 그 누비옷 한 벌을 입고 다니는데 그거 벗으면 다 나와. 근데 그나마도 구멍이 나가지고 이렇게 손 넣고 중국 사람들 달달거리고 다니는데 뭐라고 하느냐 그 집 부모가 어째 이 사람아 그렇게 정신없이 애를 많이 낳나 그러면 딱 한마디 하면 꼼짝 못해. 동네 사람들 뭐라고 얘기하면 꼼짝 못해. 그 부모가 제 먹을 복은 다 타고난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서울에 와서 중소기업 사장이 3명 나왔어요. 그 집 8아들 중에서 3명이 출세를 하고 나니까 나머지 5은 먹고 사는 거 걱정할 필요가 없더라고. 얼마나 우애가 좋은지. 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죠? 도대체 무슨 복을 타고나세요? 무슨 복을 타고났느냐니까? 부귀와 장수가 육신의 것이 있고 하늘의 것이 있어요. 그럼 하늘의 부귀와 장수는 뭡니까? 중얼거리면 사무엘 어머니 한나라고 그런다니까 내가. 그래서 하나만 받았어 하나님이. 자, 이 이해갑니까 이제? 예? 하늘의 복이라고 그러는 것은 창세기 49장을 보면 나와요. 49장에 보면 나오고 육신에 속한 복도 또 있어요. 왜? 우리가 혈과 육의 모습으로 살아가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합당하게 인정하는 복도 있어요. 하늘이 우리에게 준 복은 누가 뺏어갈 수가 없어요. 예수를 영접하고 난 다음부터 받는 복이 또 따로 있어요. 그래서 복 얘기가 나올 때 맨날 혈과 육으로 그냥 형통하는 몇 배 하는 복만 얘기하거든. 그것도 한때 좋은 때가 있었으니까. 자, 그래서 씨가 지은 열매 맺는 과목.
이것은 누구에게 주기 위한 거예요? 모든 육축과 공중의 모든 새와 모든 짐승에게 주기 위해서 이미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태어나면서부터 제 먹을 복은 다 타고나죠. 심지어 새 같은 것도 보니까, 병아리도 보니까 물만 먹여도 태어나서 며칠 동안을 살아요. 계란에서 병아리로 나올 때 그 뱃속에 뭐가 덜 없어지고 들어가지고 나와요. 노른자. 노른자가 병아리가 되고도 남았어요. 노른자가. 그래서 그 병아리 뱃속에 노른자가 들어있어가지고 태어나서 물만 주면은요 하나도 안 먹고도 살아요. 항차 미물도 그러거늘 하나님의 백성이 태어났을 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뭘 준비 안 해놓으시겠어요? 그 복을 찾으라고, 복을. 그래서 마귀가 이 복 가지고 장난하면은 사정없이 넘어가요, 하나님 백성이. 그래서 이 복을 가리거나 다른 복으로, 복음이 뭐에서 나온 소리예요? 복에서 나온 소리죠.